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산 소망 확실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죽이고 믿음으로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랬는데, 오늘은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찬송하게 되고, 그 찬송은 또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위로와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찬송의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유업을 잊게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체적인 이유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3절을 보면 그 많으신 긍휼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주심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잘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2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잊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3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서 2장 1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가 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용서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자세요. 그게 사도 바울이 주일날 오전에 로마서에서 말한 빚진 자예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일을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산소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산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에 빠져들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듭남으로 주시는 산소망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망의 반대는 절망이죠. 절망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져들게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과 좌절 속에서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우리 에스겔 37장 11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아직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바벨론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뭐라면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좌절해서 낙심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아무런 소망 없는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하는 거예요. 마치 절망에 빠져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산 소망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생사가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겨나면 그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산 소망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성화되어 가며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확실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하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유업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의 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어받은 유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빌립보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 착한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분은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실수해도 반복되는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우리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견인한다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견디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딥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이에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방법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하세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과 담대함을 주어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노래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어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끝까지 견딥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자녀들을 우리가 24시간 따라다닐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고 부모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부모의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인가 말을 했을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믿어 순종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위험한 곳은 가지 말아라. 몇 시 이후에는 집에 돌아와라. 어두워지면 어디를 가지 말아라.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뭐예요?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운전해 가면서 몇 미터 앞에 무슨 공사 중 차로를 변경하십시오. 그 말을 믿고 차로를 변경하면 보호를 받아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돌진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어떻게 이긴다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4절에. 그들이 전하는 그 증거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들을 이기는데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이에요. 뭘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생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왜 크게 기뻐해요? 산소망이 생겼거든요.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잠깐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 잠깐의 근심은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세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시록의 마지막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뚜렷해지고 주 예수의 오심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며 그 유업을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의지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멘. 그럴 때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방금 전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들었던 이 말씀의 믿음, 이 믿음은 확실함으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게 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요. 이 확실한 믿음.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이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요, 흔들리고요, 이리저리 좌우지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이 확실한 믿음이요, 산 소망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자꾸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다른 무엇에 흔들려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참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여러 가지 시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 연단을 하고 난 후에는 정금같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오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시험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하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